시편 16편 말씀 812페이지 시편 16편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이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 삶의 한 주간의 누림의 기도 고백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많이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인 오늘만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1년 365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의 날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2025년 오늘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언약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전달하는 교회 광고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볼 때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내 인생은 점 하나 찍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점 하나 찍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게 보여지고 느껴지신다면 이미 보좌의 응답은 받으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원 속에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지금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함께 입을 모아 신앙을 고백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강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을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오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다른 신을 쫓는 사람들은 더욱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고 그 이름들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산이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십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내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의 중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다.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감사, 나의 만족이라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런 신앙, 참된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고 삶 속에서 누려지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 신앙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입으로는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도 수용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많은 종교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복은 이미 다 받은 것인데 실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참된 복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진짜 복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응답을 주시는 능력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완전 틀린 거죠. 이게 교회 속에서도 쉽게 발견이 됩니다.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망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율법의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말씀 안에서 발견될 때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현장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복음,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복음을 주셨는데 초대교회 사람들 깊은 속에는 복음으로 결론 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전히 덮어놓고 숨겨놓은 선민사상과 그 선민의식이 망대가 되어서 각인되어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단 말이냐?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신 것이 버려야 할 것과 진짜로 붙잡고 누려야 할 것을 계속 알리셨는데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붙잡고 하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촛대를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여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축복과 응답까지 그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는 그 중직자들에게, 산업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을 고백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묵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24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고 누리는 망대를 세운 영적 파수꾼이었습니다. 망대를 세운 파수꾼으로 삶의 여정을 가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념비적인 응답까지 다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자신의 오늘, 자신의 지금 그 시간에 실제적인 기도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다, 만족이다. 다른 것은 나에게 필요치 않다. 흑암이 완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다윗은 이미 세계 살리는 영원한 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모르게 되면 우리 인간은 타락근성이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내 계획, 내 주장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내 생각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꼭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힘들고 고달픈 인생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뭘 해도 힘듭니다. 사람이 힘든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골병이 됩니다. 뼈속까지 병이 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그렇게 생명처럼 붙잡고 있던 내 생각, 내 주장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부질없는 거구나 느끼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생각을 내가 하니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내 생각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준비하신 응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하고 사실적인 증거를 나타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증거 가진 사람이 증인입니다. 베드로도 증인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게 그냥 되는 것입니까? 증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증거 가진 증인에게는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 완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24가 되면 진짜 모든 일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행복함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 행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있을 때 그 힘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니?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발견되어지는 날이 말씀 안에서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빈 깡통은 작은 소리에도 요란하게 울립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주의 자녀들이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좌의 능력으로 힘 얻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가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율법입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옆에 사람은요? 완벽한 계획 속에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777 기도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개인적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의 그림을 가지고 보상심리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틀린 응답이 올 겁니다. 내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행복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임하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뿌리 깊이 박혀있던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고 공중번세 잡고 역사하던 흑암의 세력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 천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후대들에게 업에 내 현장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실제적인 기도를 시작한다면 보좌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흐름을 놓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백성이 언약궤를 놓친 것과 같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복잡한 시장에서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맛있는 음식을 한번 팔고 엄마 손을 놓치게 됩니다. 엄마가 없어졌습니다. 이때부터 흑암, 혼돈, 공허가 시작됩니다. 언약을 놓치게 되면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딱 이런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 평일에 주시는 훈련의 말씀, 토요일날 주시는 말씀 강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흑암, 혼돈, 공허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존재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행복과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이 777의 정확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행복이 시작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와 오늘이 미래의 세계복음화 이루는 날이 되게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